네, 오늘 올해 주제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려는 주제를 가지고요. 12주 동안 함께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예수님 따르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복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교회가 왜 모이고 이렇게 함께하고 교회가 행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저희가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여기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했을 때 누구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거죠. 어떤 사람이나 어떤 목사나 어떤 선생의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이다. 여기서 제자, 헬라어로 마세테스라는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 선생을 따라가는 사람, 팔로워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 했을 때는 예수님을 따르게 도와줘라, 예수님을 따르게 하라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여기서 지상명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는 명령인 거죠.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 적용하고 삶을 변화시켜라 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가르치려 했을 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치신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성경 전체를 가르쳐라 라는 부분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더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건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쳐라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공사역의 시작을 보면은 예수님 메시지를 보면 알 수 있죠.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공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시는데요. 갈릴리에 오셔서 무엇을 전파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죠. The Gospel of God. 그리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무엇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그러죠. 복음을 믿으라. The gospel. Believe in the gospel. 그리고 여기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믿으라, 회개하고 믿으라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What is the gospel? 여기서 복음은 기쁜 소식을 말하죠. 영어로 이제 good news. 기쁜 소식을 말하고, 이것은 어떠한 좋은 충고가 아닙니다. It's not a good advice. 어떤 좋은 견해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방법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나쁜 소식이 많이 있죠. 전쟁의 소식도 있고 질병의 소식도 있고 가난의 소식도 있고, 또 지금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큰 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집을 잃었죠. 집을 잃은 것처럼 나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집을 잃고 목숨도 잃고 굉장히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의 소식들이 있죠. 그런 소식들이 저희 삶 가운데 항상 있긴 한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나쁜 소식이 뭐죠? 성경이 말하는 나쁜 소식을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나쁜 소식을 알려면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명령을 주셨죠. 언약이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언약을 깼죠. 그 관계 가운데서 언약을 깨므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왔다. 그 죄가 나쁜 소식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왜 나쁜 소식이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이 나쁜 소식이라 말씀하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인간에게 들어왔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 나쁜 소식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나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은 죄에 있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죄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심판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은 죄도 문제가 안 되고 죽음도 문제가 안 되고 심판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아시고 또 죽음 이후에 심판하실 분이다 라면 그건 정말 나쁜 소식인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기쁜 소식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이 여러분한테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쁜 소식의 모든 해결자 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요. 또 기쁜 소식은 뭐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저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복음을 가장 간단하게 간략하게 잘 설명한 데를 찾으라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을 갈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너에게 이미 전했고 이 복음 가운데 서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면서 그 복음의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너희에게 이미 전했다. 이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너희에게 알게 한다 영어로 보시면 I would remind you. 그 뭐예요? 상기시킨다. 다시 알게 한다. 이미 전했지만은 너희들이 이것을 다시 확인해야 된다. 너희는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섰다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을 굳게 지켜라. 너희가 전한 그 말이 뭡니까? 1절에 말했던 그 복음이죠.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러죠.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 이제 천국 가는 티켓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어. 그러면서 교회 안에 범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막 성적 범죄, 그 다음에 많은 그 율법적 범죄들, 그런 것들이 자신들이 그런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반율법주의적 삶을 살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15장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어떻게 그대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 앞에서 서갈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거, 너희가 이미 들었다, 복음을 이미 들었고 그걸 믿고 있다. 근데 그것을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지켜야 된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3절부터 이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음이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죽음이 기쁜 소식이 아니죠. 죽음은 나쁜 소식이죠. 근데 왜 예수님의 죽음은 기쁜 소식인가? 예수님의 죽음의 기쁜 소식인 이유가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다. 그래서 대속의 죽음, 희생의 죽음이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신 거죠. 어떤 사람이 범죄했다는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화나지 않습니까? 잘못을 했으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속량, 대속 이런 표현을 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for all have sinned,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by His grace as a gift through the redemption that is in Jesus Christ,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라고 죠.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는데,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관계가 절단되어지고 우리는 모두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책을 책임지시고 죄값을 대신 치러줬다. 속량했다. redeemed 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어서 25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으신 것이 제사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사장 중에 가장 높으신 최고의 대제사장 되시는데, 제사를 드리신 제사장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공의를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셨다는 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공의라는 건 뭐냐면은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공의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짓지 않는 것이 불의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보잖아요. 저 사람은 왜 죄에 대한 책임을 짓지 않지? 불의하다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죄가 없으신 분이 대신 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The Sinless One,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책임지신 것을 믿는다면은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I stand righteous, not because what I am, but because of Jesus Christ. He has died for my sin.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줘도 여러분들의 죄값은 치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어느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만이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합당하게 맞춰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우리한테 기쁜 소식이냐? 이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확증하셨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들 사랑한다면 죽어줄 수 있죠? 여러분들 지금 남편분들 위해 죽어줄 수 있죠? 아내분들 위해 죽어줄 수 있죠? 아멘. 자녀들 위해 죽어줄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냐? 자신의 아들을 내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2000년 전에 일어났고 2000년 살던 그분과 나가 무슨 상관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면은 그거만큼 가장 큰 사랑은 없다는 거죠.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오늘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사랑하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가장 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빠져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너무 나를 사랑하셨지. 내가 그분을 사랑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사랑은 불완전해요. 이 땅에서의 사랑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완전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들 자녀들 누구를 위해서 줄 수 있어요? 자기 자녀한테 누구를 위해서 가서 죽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건 뭐냐? 우리가 그를 믿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서고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이 복음을 들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사랑, 죽으심을 믿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하고 내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가장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의 죽음이다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뭐냐? 부활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후에 500여 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죽고 부활할 거라 예언했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12사도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500명 이상 앞에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 고린도 이 전서가 쓰여진 때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 30년 이후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30년 이후에 쓰여졌는데 당시 500명 중에 죽은 사람도 있었고 500명 중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 500명 중에 한 사람이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놀라운 것은 이 eyewitnesses, 본 사람들이 증언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과 죽음과 부활은 예언되어졌고 공적으로 자신도 말씀하셨고, 그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본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나선 다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쵸? 부활하셨어. 그러면 게임 끝이죠. 아,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그럼 자신 목숨 바쳐야죠. 예. 부활하심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가? 부활하심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거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로마서 6장 9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죄를 이기신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가장 나쁜 소식이었고 사망이 죄 때문에 들어왔고 죄 이후에 심판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 권세,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영생을 약속하셨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듭남의 산 소망이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소망인데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유업이다. 영생을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입술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Do you believe this? Do you believe this? I'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Whoever believes in me, though he die, yet he shall live. 이게 뭔 영적으로 여러분들 계시록 말씀 보면은 죽음 이후에 둘째 심판이 있다, 둘째 죽음이 있다 그래요.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 영적인 삶을 말하는 거죠. 목숨은 죽었지만은 영혼은 죽지 않는 곳으로 나가게 된다. 영생을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신 거죠.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증명하신 것은 자신이 진짜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보시면은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부활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정말 죽었다가 돌아온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근데 왜 굳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냐? 왜냐하면 본인의 입술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그것을 증명했고요. 그 부활을 500명 이상이 봤죠. 하나님 아들이심 자신의 신성을 증거했죠. 그리고 부활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냐? 이 부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성령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 힘의 위력이 어떤 위력이냐? 죽은 자를 살리는 위력이라는 거예요. 그 위력이 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게 하는 그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능력을, 그 부활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위력, 힘의 위력이라고 써 있죠. Immeasurable greatness of His power.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볼 때 정말로 슈퍼 파워를 가진 히로들을 볼 때 와, 어떻게 저런 능력과 파워를 가질 수가 있지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성령께서 주신 능력은 그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누리질 못하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그 능력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야, 오늘 내가 하루 사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사는 거야, 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건 큰 오해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없이 하루라도 살 수 있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고 그분의 능력 가운데서 살 수 있다는 것,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죠. 부활의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we need to tap into this power. 근데 우리가 몰라요.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능력인지도 모르고 어떠한 그게 얼마나 큰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능력을 알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요, 오해예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말했던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에요. 근데 15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재림임, 다시 오심이 복음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보시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은 그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를 가지고 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하겠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이게 뭐냐?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시다. 여기서 first fruit라고 쓴 거, the first fruit, 첫 열매,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건 뭐냐면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이고 그 다음에 차례가 있다 그래요. 우리도 다 부활을 받을 것이다. 부활의 몸을 약속하시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언제냐? 그가 강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At His coming.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이 재림 때, 이 재림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냐? 그때 예수님께서 최고의 심판자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이 책에 무엇이 써 있습니까? 다른 책도 생명책이 있고 심판책이 있어요. 다른 책이 펴졌는데 다른 책은 생명책이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실 것이다. 여러분들 요즘에 막 나노 컴퓨터, 막 슈퍼 컴퓨터, 정말로 너무나 방대한 정보들, 막 AI를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지식과 정보들이 막 쌓여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거는 하나님의 지식과 정보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all-knowing, omniscient God. He knows all.
근데 그 정보가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들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행위로 한 범죄뿐만 아니라 생각으로 한, 마음으로 한 범죄까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카운터블하다,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한마디 한마디 행한 하나하나의 모든 행위에 대한 기록을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다 할 수 없지만은 이 존재 절대자가 여러분들이 행한 행동과 생각과 말과 모든 행적을 다 기록을 가지고 계신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기쁜 소식이고요, 예수님 안에 은혜가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이 예수님의 심판자 되심이 기쁜 소식이냐?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보기에 범죄했는데 죄에 대한 책임을 안 짓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자신들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질지를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다. 당시 크리스찬들, 이 데살로니가 분들이 환난을 받고 있었어요.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크리스찬이라는 생각, 삶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직장을 잃고 집이 불태움 당하고 환난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환난을 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그리고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무엇으로 갚으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다.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은 형벌을 내릴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 He will come with the mighty angels in flaming fire. 천군 천사와 오시는데요, 정말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불을 일으키시면서 오신대요. 심판자로서 오시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했던 정말로 그 불의를, 죄악을 범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짓지 않고 간 모든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지게 되는 것을 이 심판대 가운데서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림이 가져올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 이 재림을 통하여서 그 교제, 관계에 대한 친밀함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강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과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랑하셨고 함께 정말 관계하셨고 삶을 함께 했던 돌아가신 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 여러분들 부모님들, 친구들, 가족들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장례를 치를 때 왜 기뻐합니까? 왜냐? 하나님의 천국에 입성하면서 우리가 미래에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사람들이 보면 미친 거죠. 슬퍼해야 될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가 그 교제가 불완전한 교제예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건 완전한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불완전해. 하루하루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기 원하지만은 우리는 우리 죄성 때문에 계속 그분을 멀리하고 나의 죄성을 따라가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근데 이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을 완벽하게 알게 되고 그분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재림 말씀이 왜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를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장소, 집을 준비해 놓을 거야. 근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를 데리고 내가 준비한 영원한 안식처, resting place.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죽어가는 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건 다름없어요. 평생을 일해서 그냥 모기지 갚는 거죠. 집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집에서, 정말 안전한 곳에서 정말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근데 이 땅에서의 집은요, 임시의 집이에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안식처는 영원한 안식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 준비하신 그 안식처가 이 땅에서 사는 그 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집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집이 약간 좀 부족해도 네, 마음에 안 드셔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여러분들의 집. 이 재림을 바라보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구하시는 건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시고,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과 가까이 가기 원하시는데,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를 원하시는데,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알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매일매일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예수님을 닮아왔구나. 내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뭘 해야 된다고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자기를 깨끗하는 거, 이 성화라는 과정, 거룩하게 하는 삶, 깨끗한 삶, 이게 뭐냐?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그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죄성은 살아있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만약에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은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을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라면 오늘 내가 내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지 않고 위선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최선의 싸움을 싸워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경건의 목숨 구하셔야 됩니다. 거룩함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경건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 나의 시간 사용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나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장, 제가 슬라이드 올리진 않았는데 3장 4절 말씀 보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죄는 불법이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다.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죄가 없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계속 범하고 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무시하고 유린하고 남용하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재림을 기대하십니까? 경건하십시오. 정결하십시오. 주님을 닮아가십시오. 우리 모두가 경건에 목숨 거는 매번 서부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이 사도 베드로가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자신이 교회를 핍박했다 그래요. 너희들 그거 다 안다. 내가 크리스찬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정말 죽이기까지 했다. 근데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 정말로 사도 바울이야말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존재라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정말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회개시키시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셨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와 있는 거죠. 근데 자신이 모든 사고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왜냐하면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본인이 한 것이 뭐냐? 그들에게 이 자신이 한 것은 나나 그들이나 나나 그 사도들이나 모든 사도들이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가 믿었다. 이같이 전파했다. We preach and so you believed. 이제 복음을 말한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말한 목적이 뭐냐? 너희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건 뭐냐? 여러분들 복음을 들으셨다면은 자신만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되게 거북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 그렇게 누구한테 말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편하죠. 아, 이걸 이 사람이 듣고 불편해하면 어떡하지? 거북해하면 어떡하지? 나를 멀리하면 어떡하지? 두렵죠. 예. 왜 예수님은 이 기쁜 소식을 거북하게 말씀하셨어? 믿는 자들로 하여금 말씀하게 하셨나?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기쁜 소식을 믿고 신뢰하고 이것에 목숨 걸 수 있다면요,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대. 너도 함께 믿어볼래? 복음을 증거하는 매번 서부대 서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